믿음을 설명할 때 우리는 아브라함을 반드시 이야기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고 또 그를 하나님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만들어낼 때 정확하게 그 관계의 끈을 믿음으로 표현을 했는데 그 믿음은 아브라함부터 시작이 되고 그때부터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담서부터 아브라함까지가 200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고 아브라함부터 예수 그리스도 오시기까지가 2000년이 지났고 또 여러분과 제가 지금 2000년 후에 예수님을 이렇게 알게 되고 있습니다. 자,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할 때는 그 아브라함이 가졌던 믿음을 여러분과 제가 자세히 보아야 합니다. 그래야 그 믿음이 여러분이 믿는다 했을 때 그 믿음이 무엇인가를 알고 믿음 생활을 할 수 있지. 그냥 무슨 뭘 믿어라 그럴 때 예 믿습니다라고 복종하듯이 믿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과 저는 로봇가 아닙니다. 반드시 그 믿음을 깨달아서 그 믿음이 어디서부터 오며 그 믿음이 우리의 삶 속에서 무엇을 요구하는지 잘 깨달아야 될 줄로 압니다. 우리가 보통 믿음을 이야기할 때는 로마서 4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되돌아보면서 그 믿음 가운데 이 성경은 바울을 통해서 믿음을 어떻게 표현했는가를 보고자 합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위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여긴 바 되었느니라. 그리고서 하신 말씀,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을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기거니와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는 일을 믿는 자들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나니 일할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이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어짐을 받은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자, 여기서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믿음을 무엇에 대한 대가로 생각하기가 쉽다는 거죠. 그 대가로 생각하는 것이 여러분과 제가 가지고 있는 의지입니다. 의지.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하려면은 여러분의 의지가 있어야 돼요. 그렇죠? 의지 없이 하는 사람은 없어요. 근데 사실은 의지도 이미 우리 안에, 이거 잘 들으셔야 돼요. 우리 안에 어떤 것이 이미 조작이 돼 있어요. 조작이 돼 있다는 건 하나님이 우리를 애초부터 좋아하는 쪽으로 기울어지게 만들었어요. 로봇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무슨 일을 좋아서 내 의지로 한다는 것은 이미 그 사람 안에 그것을 좋아하게끔 돼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대학교 들어가면 어떻습니까? 처음에 했다가 뭘 전공했다 또 바꾸고 바꿔서 나중에는 자기가 가장 좋은 거를 바꾸면서 4년 만에 졸업하고 3년 반 만에 졸업하는 아이들은요 참 축복받은 아이들이에요. 그런데 축복이 거기서만 끝나면 괜찮은데 이게 더 지속되면 더 큰 축복이에요. 근데 그렇게 졸업한 아이들이 대개 어떻게 합니까? 자기 전공을 가지고 살아갑니까? 안 해요. 그래서 또 다시 학교를 다시 들어가는 아이들이 대부분이에요. 아이들이 거의 80% 이상이 4년 동안 졸업하는 아이들이 없습니다. 7년, 6년 이렇게 걸려서 졸업을 해요. 그걸 찾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아이들이 대학에 이걸 전공하라 하고 물어보기 전에는 아이들한테 하고 싶은 걸 하라고 물어보는 게 더 정상이에요. 뭘 하고 싶으냐? 그걸 가지고 그때는 그걸 하고 싶어도 또 졸업을 하면 뭐해? 또 다른 걸 하고 싶어도 또 그걸 더 배웁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마도 여러분들 92세 되신 분이 대학 졸업하는 얘기 들어봤어요? 최근 일이에요. 92세를 잡수신 분이 아니 내일이면 이제 관 속에 들어가실 준비를 해야 될 텐데 학교에 들어가서 대학을 졸업을 하는 거예요.
충격을 줍니다. 충격을. 그것은 자기의 인생 속에 뭔가 이루고자 하는 꿈을 끝까지 살아있는 동안 그걸 감당하려고 해보려고 노력하는 인간의 의지를 말합니다. 자기 의지로 하는 거예요. 그 의지를 할 때는 반드시 뭐가 와요? 대가가 옵니다. 그걸 성경에서는 삭시라고 이야기합니다. 삭시다. 보수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이 믿음에 대한 것을 보수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일하는 자들은 그 보수를 받지요. 믿음도 그 보수로 받는 것이 아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미 죄로 죽어 있었을 때 하나님이 아무 대가 없이 뭐 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 놓았다. 이거를 깨닫게 하는 것이 믿음이다 이런 뜻입니다. 이 본문 가운데 이것을 오늘 정확하게 말씀하고 여러분과 제가 읽은 말씀 가운데 한번 다시 비춰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뭘로 이삭을 드렸다 그랬어요?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다. 그러니까 대가를 바라고서 한 것이에요? 아니에요. 대가를 전혀 안 바란 것입니다. 자, 대가를 안 바라고 했다라고 하면 아브라함은 조금 정신이 나간 사람이에요. 대가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 당시에 아브라함이 이해하기로는 아브라함은 적어도 자신의 삶 속에서 무진장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계속 가나안 땅으로 이동하고 또 먹을 것이 없으니까 또 어디로 가요? 에집트로 피난을 가고 또 다시 돌아오고 그 여정 속에서 딱히 그의 잘못을 지적할 만한 것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잘못을 했어요. 그게 뭐예요? 자기의 뭐를 살기 위해서 목숨을 건지기 위해서 아내를 어떻게 했어요? 팔아먹었어요. 자, 그런데 이런 일이 과연 있을 수 있을까? 요즘도 일어납니다. 요즘도 일어나요. 결국 인간은 뭐가 가장 중요해요? 자기의 목숨이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 저한테 네 아내를 내가 데려갈 텐데 네 목숨하고 바꿀 거냐 이렇게 물어보면은 저는 당연히 제가 대신 죽어야죠. 왜? 아내 살려야지. 어떻게 해요? 아내를 살려야지. 살려야 된다는 것은 우리 삶 속에서 가장 중요한 걸 뭐가 알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살려주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자기의 목숨입니다. 모든 건 다 버릴 수 있어도 자기 목숨은 못 버려요. 왜? 자기 목숨을 버리면 어떻게 돼? 세상이 끝이기 때문에. 끝이라는 건 아브라함이 먼 후일 영원한 세계를 몰랐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몰랐기 때문에. 영원한 세계를 몰랐다는 것은 자기 인생 속에서 뭔가 이루고자 하는 그 욕망이 대단합니다. 이게 자기가 살아있는 동안 뭔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하고 똑같아요. 그렇죠? 죽으면 다 끝나는 거니까. 구약시대 이전에는 하나님이 특별히 선택한 선지자와 또 다윗 왕의 계보들을 통하지 않고서는 자기 시대에 뭐가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그 컨셉트 안에서 모든 일들이 진행이 됩니다. 아브라함도 예외가 아니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오늘 성경에서 읽은 것을 보면은 하나님이 이삭을 바치라 그랬을 때 그가 깨달은 건 뭐예요? 하나님이 자기가 죽이면은 그 자리에서 어떻게 다시 살리실 것이다. 이걸 성경 그대로 설명하는 거예요. 다시 살릴 것이다. 그러니까 두려움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이러한 약속을 하나님이 어떻게 받았느냐? 하나님이 자기에게 몇 세의 아들을 준다 그랬어요? 100세 준다 그랬는데 진짜로 이게 장난인지 자기가 100세 되면 아브라함요 100세가 넘어서 자기 아내 하라가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도 뭐 했는지 아세요? 결혼해서 또 자식을 낳았어.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또 낳았어요. 자, 그러면 아브라함이 100세가 됐을 때 사라는 몇 세예요? 90세입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은 자기가 보기에 하라를 통해서 자기
사라를 통해서 끝나는 건 이제 기대할 수가 없어요. 90세의 여자가 어떻게 애를 낳을 수 있을까? 지금 90세에 애 낳을 수 있는 기술이 있다면 그건 아마 자궁 외에 임신을 시켜서 그렇게 할 수는 있을 거예요. 근데 그때는 시험관도 없었어요. 어떻게 90세가 돼서 아들을 낳을까? 그것도 딸도 아니고 정확하게 아들이라 그랬어요. 여자분들한테 미안한데 하여튼 아들이라 그랬어요. 그 이야기를 믿고 사라가 천사 이야기를 듣고 바깥에서 어떻게 했어요? 웃어도 성경은 킥킥 웃었다 그래요. 이건 뭐예요? 웃음거리로, 기쁜 웃음이 아니고 비웃는 웃음이에요. 아이고 그런 일이 어떻게 일어나요? 그런데 실제로 사라가 임신을 결국 해서 100세에 아들을 낳았습니다. 이 아들을 낳는 그 순간 그는 무엇을 생각했을까? 그는 이제 창세기 전에 보면은 실제로 하나님이 창세기 12장서부터 아브라함한테 쭉 이야기를 하는데 그 약속을 합니다. 너로 인해서 뭐가 나리라? 큰 민족이 태어나리라. 근데 그 민족 가운데 오직 한 사람, 내 아내 사라를 통해서 한 아들이 나는데 그 아들을 통해서 퍼져나갈 것이다. 이게 시간이 지나서도 안 나니까 어때요? 제 아들은 누구라? 이스마엘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스마엘은 아니다. 누구를 통해서만? 사라를 통해서 나온 이삭을 통해서만 내 민족이 큰 집단을 이루고 그 민족을 통해서 온 모든 민족이 뭘 받을 것이다? 복을 받을 것이다. 그러면 적어도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그 이해 속에서는 자기 삶 가운데서 이 일이 벌어질 것이다라고 이렇게 믿었어요. 그래서 그는 100세에 얻은 아들이 10살이 넘어가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 바치라 그랬을 때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믿음으로 하나님이 약속을 했으니까 여태까지 100세에 내가 아들을 얻었는데 이거 내가 죽이면 하나님 앞에 제물을, 그때까지 사람을 제물로 바치지 않았어요. 전부 양이나 짐승을 죽여서 바쳤는데 아들을 바치라 그러니까는 전혀 활동을, 그 행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신 것도 아브라함은 못 봤어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실천을 합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이제 아브라함이 그 놀라운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을 아브라함이 믿었던 거예요. 뭘 통해서? 100세에 아들을 낳았다는 걸 통해서. 그래서 그렇게 약속을 지킨 하나님, 그래서 아브라함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약속의 하나님이다라는 걸 정확하게 깨달았어요. 아주 정확하게 깨달았어요. 그래서 이제 먼저 했던 약속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내가 이삭을 하나님 앞에 바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어떻게 한다? 다시 살리실 것이다. 자기 눈앞에서 하시길 것이다라는 거예요. 자기 눈앞에서. 그래서 그는 이제 이삭을 결국은 하나님 앞에 바치기로 결심을 하게 됩니다. 이 결심이라는 것이 어디서 나온 거냐? 그의 믿음에서 나온 것입니다. 근데 그 믿음이 어디서 나온 거냐? 자꾸 파고 들어가다 보니까 그 믿음을 누가 줬어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래서 믿어지는 거라 그랬어요. 근데 그 믿음은 과연 믿음이 아브라함이 좋아서 그런 믿음을 갖게 됐는가? 결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에게 그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뭔가를 보여주셨어요. 그게 뭐예요? 100세에 아들을 낳은 거예요. 불가능한 일을 뭐 하겠다? 가능하게 하신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것을 의로 여겼다 그러는데 그 의는 실상은 먼 후일 우리 다음의 후손들이 이제 큰 축복을 받을 것이다라는 것을 기억하며 이제 인생의 먼 후일 영적인 면에서는 이해하지 못했지만은 자기의 줄기를 따라 온 세상이 복된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다라는 걸 굳게 믿고 이삭을 하나님 앞에 거침없이 바칩니다. 믿음이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이 돼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때는 희미하게 알았다는 거예요. 아브라함 시대부터 이제 구약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의 말라기의 모든 사항은 희미하게 알았지만은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너희가 희미하게 알았고 너희가 기다리던 메시아가 바로 나다라고 선포를 합니다. 구약 성경에서 이제 선지자들이 얘기하고 또 예언했던 모든 사람들이 얘기했던 너희가 기다리는 그 종이 바로 본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내가 하는 말을 믿을 수 없으면 뭘 믿으라? 하는 일을 보고 믿으라. 아브라함이 믿었던 것처럼 너희도 그 하는 일을 보고 믿으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사실은 하는 일을 봐야 믿고 살아왔습니다. 하는 일을 보고 믿은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하는 일을 보고서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게 보통 심각한 일이 아니에요. 누가복음 17장에 보면요,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멀찌감치 서서 소리를 지릅니다. 우리를 고쳐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랬더니 주님이 멀리 가까이 오지 못하는 그들을 향해서 그들을 고쳐주셨어요.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제사장에 가서 너희 몸을 보이고 낫음을 이제 확인하고 그리고 살으라 그랬어요. 그래서 제사장에 가서 확인한 사람들도 있겠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있겠죠. 근데 그 중에 오직 한 사람 누구예요? 사마리아인입니다. 그 사람만 예수님께 돌아와서 감사합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주님이 거기서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니라는 말을 그때 사용하십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10명의 나실인들, 이 한센병에 걸린 사람들도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다 죽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나온 그 한 명의 이제 구원함을 받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타나죠. 그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었던 것은 그의 믿음이 있어서 나온 것이 아니고 그가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그의 눈을 열어주신 거예요. 눈을 열어주신 거예요. 아마도 이제 아브라함이 가졌던 그 믿음 속에서 우리가 찾아야 될 중요한 건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약속의 하나님. 근데 이 약속을 가까운 약속이냐 멀리 있는 약속이냐 바라보았을 때 아브라함은 멀리까지 본 이 약속을 보았어요. 그것이 다음 세대라는 이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으로 확인을 했을 것입니다. 어차피 자기도 나이가 들면 어떻게 됩니까? 죽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은 이 믿음의 조상들은 먼 데 것을 사모하며 그 뜻을 보지 못했지만 사모하며 보았다는 거예요. 그 사모한다는 것이 누구야?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가다가 10명의 나병 환자 가운데 한 명만이 주님 앞에 돌아왔다는 것은 그가 구원함을 고백할 수 있는 놀라운 기회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이려고 했을 때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이 천사가 그에게 나타나서 아브라함아 그를 흔들지 말아라. 그리고서 아브라함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을 내가 이제 알았다.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그때 알았습니까? 이미 다 알고 계셔요. 근데 그 소리를 누가 들어요? 아브라함이 듣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듣고 자기 스스로를 되돌아봅니다. 이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믿음을 자기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자기 자신의 믿음을 스스로 확인하며 살아야 되는 중요한 시간대에 살고 있어요. 믿음의 정체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합니다. 아브라함에게 번제나무를 가져와서 아들 이삭을 지우고 불과 칼을 들고 이제 두 사람이 동행했다라고 하는 말씀이 창세기 22장 1절부터 8절까지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제단을 쌓고 나무를 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해서 제단 위에 올려놓고 그의 심장을 찌르려고 합니다.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모든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뭐했다? 준행했다는 거예요. 나의 말을 준행하였다. 아브라함은 자기의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인데 자기의 생명보다 더 소중한 이삭을 데리고 사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이삭의 생명보다 더 중요한 것을 찾았어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하시는 모든 말씀은 우주를 창조했고 그분이 하시는 모든 말씀은 약속의 하나님이고 약속의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해서 우리가 부르짖으면 주님이 뭐한다? 응답하신다 그랬어요. 그 응답의 조건이 하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입니다. 믿음.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우리가 뭐 하면은 된다라는 믿음이 아니고 소위 우리가 말하는 보수에 관한 삭스에 관한 믿음이 아니고 삭시 없이 보수 없이 우리가 받은 은혜로 받은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이라는 것을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아멘이에요. 하나님이 약속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누구에게 줍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위에 보면은 예수를 그렇게 전해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죠. 안 믿어요. 정말 끝까지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을 전해도 안 믿어요. 희생과 헌신을 다 하면서 말했는데도 안 믿어요. 우리가 보기엔 안 믿는 것 같지만은 그의 가장 깊은 곳에는 변화가 있을 줄 믿습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히틀러에게 애써서 복음 전하려고 전하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 가까이 사는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에 헌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데리고 가서 제물을 바치라고 한 것이 결코 아니고 자기가 소중하게 받은 이제 복의 근원이 되는 이삭을 하나님 앞에 바치라 했을 때는 그의 가슴 속에 얼마나 많은 시련이 왔겠어요. 믿음 때문에 시련이 온 거예요. 이스마엘은 이미 떠났기 때문에 받을 수가 없죠. 그러나 아브라함의 능력 같으면요 구석구석 다 찢어가지고 이스마엘 잡아왔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스마엘은 아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뭐했다? 생각한지라. 자기가 생각하는 거, 자기가 살아있으니까 생각하는 거예요. 그 시간대에 자기가 죽여도 그 자리에서 다시 하나님은 내가 보는 데서 살리실 것이다. 그러나 여러분과 저는 만약에 누군가가 우리에게 이제 육신적인 것을 다 죽이고 살 수가 없고 이 세상이 존재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살아 있습니다. 어디로 가서 만나요? 천국에서 만납니다. 천국. 여러분이 가장 슬픔을 당하는 것이 뭔지 아세요? 가장 사랑하는 가족들이 우리 곁을 떠날 때가 가장 슬픈 거예요. 그것이 가장 슬프지 않을 때는 문제가 심각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왜 심각한지 아세요? 잘 돌아가셔서. 말은 그렇게 해도 가장 가까운 사람이 죽었을 땐 마음이 슬프지요. 그런데 그분이 어디로 갑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은 천국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소중하게 다뤄야 될 거 뭐냐? 죽으면 어디 간다? 천국 간다. 죽어서 가는 것이 아니고 그거는 하나님이 이 땅에서부터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가기 때문에 육신은 죽지만 영혼은 죽지 않습니다. 그래서 천국은 어떻게 가요? 죽어서 가는 것이 아니고 살아서 가는 거예요. 살아서 가는 거예요. 가장 슬픈 것이 바로 육신적인 죽음이라 그러면 가장 큰 기쁨은 뭐예요? 바로 영적인 삶입니다. 영적인 삶. 여러분과 저는 우리 자녀들, 이웃 모두가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로봇가 아니에요. 그들 나름대로 다 생각하고 판단하고
자신들의 지정의를 가지고 이 머리와 가슴속이 얼마나 복잡합니까? 그거 다 판단하면서 살아갑니다. 우리에게 시련을 주고 그 시련 중에 가장 큰 시련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우리 곁을 떠날 때가 가장 큰 시련이, 다른 거는요 참을 수 있어요. 왜 그런 시련을 주는가?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여가지고 하나님에 바치려 갔을 때 그것을 이길 수 있는 시련은 무엇인가? 살려주시는 하나님, 다시 만나게 하실 하나님. 그러나 우리는 죽음을 그런 뜻에서 보는 것이 아니고 영적인 죽음을 보는 것입니다. 영적인 죽음. 다시는 못 만나는 것이 아니고 지금도 만나고 있지만 계속해서 만나는 것입니다. 천국에서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신 그 놀라운 감격의 순간을 보면서 인생에 어떤 시련이 오더라도 결국은 천국을 더 많이 기대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삶 속에서 얼마나 시련이 많습니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통이 정말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 아브라함보다 더 큰 고통을 당했어요? 그렇진 않을 거예요. 차라리 자신을 죽여 주시옵소서. 자기를 이삭한테 손을 주고, 야, 하나님이 널 데려가라는데 그럴 순 없지. 내가 죽는 게 차라리 더 낫다. 날 죽여라. 그게 차라리 자기 마음을 편할 거예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언약을 믿었습니다. 여러분과 제게 하신 언약, 우리는 어디서 만납니까? 천국에서 만납니다. 지금 만난 하나님, 천국에서 다시 만납니다. 로마서 8장 16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누구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한다 그랬어요. 여러분의 의지로 증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이 우리가 구원받았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것을 친히 증거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 받은 구원은 영원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받았다라고 하는 구원의 증거들을 여러분이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 구원의 증거들이 하나님은 무슨 하나님이다? 약속의 하나님. 하나님이 한 번 약속하신 이 생명의 책에 기록된 약속은 영원한 것이다. 이게 믿음을 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을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믿음을 뭐로 여긴다? 의로, 의인으로 하나님이 평가를 했다는 거예요. 대가를 기대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이 일할 자가 없는 자를 일하게 만드신 거예요. 일할 자가 일하지 않은 자에게 삭슬 주신 거다. 보수를 준 거다. 이게. 이 보수가 하나님의 놀라운 보물,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그거를 어디를 통해서?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믿음의 시련을 보면요, 참 인생의 최고의 힘든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때 당시에 육신으로만 알고 있었던 것을 가지고 그렇게 시련을 당했지만, 이제는 여러분과 저는 육신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입니다. 영. 우리가 이걸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브라함보다 훨씬 더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육은 땅에 묻혀 있지만 영은 살아서, 지금도 살아있지만 어디로 갑니까? 천국으로 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결코 아브라함은 놓칠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여러분과 저는 놓쳐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과 우리의 믿음을 비교해 볼 때 아브라함은 결코 놓칠 수가 없어서 그렇게 행동을 했지만, 여러분과 저는 놓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그 믿음을 누가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믿음의 출발을 아브라함이라고 본다면 믿음의 완성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완성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거예요. 한 사람 아담을 통해서 모든 종족이 그의 씨로 다 사망길을 이루었지만은 믿음의 출발을 통해서 완성을 시킨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민족이 그로 말미암아 축복을 받으리라. 아브라함을 통해서 받는 것이지만은 아브라함이 통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에요. 그 믿음이 아브라함이 완성이 안 됐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통해서 받는다고 말한 것은 너의 씨를 통해서, 그 씨가 바로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삶의 가장 소중한, 인생에 있어 가장 소중한 것을 우리에게 주고 가셨어요. 하나님의 축복을 결코 놓칠 수가 없죠. 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성령을 거부하는 죄는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용서함을 못 받는다 그랬어요. 왜 그러느냐? 성령이 오셔서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걸 거부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은 이 땅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을 사모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가는 동안 자꾸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약속을 되새김질하면서 살아야 돼요. 누가 누구를 이렇게 했을 때 그 사람이 갑자기 그렇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뭐가 필요해? 시간이 필요하고 훈련이 필요해. 훈련. 여러분과 저는 훈련이 필요해요. 헌신도 다 훈련 속에 들어갑니다. 여러분들이 가족에게 헌신하고 희생하고 이런 것도 다 훈련이에요. 훈련. 완성된 작품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은 하나님이 이 훈련을 통해 우리의 구원받은 영혼이 자라고 강해지고 튼튼해져서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헌신하고 희생할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자라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훈련을 받아야 돼요? 안 받아야 돼요? 받아야 돼요. 예배 시간에 계속 나오는 것도 훈련이에요. 이러한 계속된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천국을 더 가까이 생각하게 되고 중요하게 생각하게 돼요. 어제 아침에 성경 공부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어떤 분이 아주 중요한 질문을 했어요. 목사님, 왜 그걸 알고 있으면서도 우리는 중요한 문제를 가장 먼저 다루지 않고 다른 급한 일부터 먼저 하다 보니까 하루가 어떻게 지나는지 몰라요. 다 그렇죠. 뭐가 가장 중요해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문제가 가장 중요해요. 왜? 약속의 하나님을 알고 있기 때문에. 다 제쳐놓고 그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제 1순위죠. 그게 제 1순위예요. 근데 그렇게 못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하려고 해도 안 돼요. 그 이유는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하고 가장 급한 일들이 산더미처럼 쌓여있기 때문에, 육신적인 일들이. 그걸 미리미리 준비해서 살아가면 여러분 크레딧 카드 빚을 내야 되는데 내일까지야. 내일 4시까지 먼저 끝이야. 그걸 내야 돼. 안 내면 크레딧이 항상 나빠져. 근데 자기 손에 돈이 있어. 근데 돈도 있고 내일이라는 시간도 있는 거야. 내일 먼저 다른 일 먼저 하고 이걸 내일 하지. 그러니까 내일은 또 내일 할 일이 엄청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생명에 관한 일들은 어떻게 자꾸 뒤로 처지는 거예요. 이러한 일들이 우리 삶 속에서 습관화되어 있어요. 습관화되어 있어. 그리고 가장 시간을 많이 투자하는 부분이 어딘지 아세요? 전화, TV, 여행 이런 것도 시간을 엄청 많이 투자합니다. 그리고 그곳에 정말 급하지도 않고 중요하지 않은 일들이 인생의 80%를 다 찾아가고 있어요. 그러면 나머지 20%는 뭐냐? 급하고 중요한 일들 처리하느라고 너무너무 바빠. 근데 가장 중요하고 가장 급한 일이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움직이는 거예요. 이건 항상 지금 내 눈앞에 주님이 안 계시니까 조금 뒤로 이렇게 자꾸 밀어놓는 거예요. 축복의 통로가 막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막혀 있어요. 마태복음 6장 몇 절이에요?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방인들이 필요한 걸 더해 주신다 그랬어요. 근데 이걸 믿습니까? 이걸 믿어요, 여러분? 그런데 왜 급한 일을 먼저 안 해?
다른 급하고 중요한 일들을 많이 쌓아놨기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쌓아놨기 때문에. 앞에서 손님은 와서 자꾸 거스름돈 달라고 그러는데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시간 있을 때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복음을 내 안에서 전할 수 있는 그 놀라운 습관이 우리에게 너무 멀리 떨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모두 다 어렵죠. 지금 경제적으로도 많이 힘들어요. 건강 때문에 하루하루를 힘들게 고통 가운데 보내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자녀들 때문에 매일 눈물로 기도하는 성도들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입니다. 결코 약속을 허물지 않는 하나님. 이삭을 달라고 그래가지고 그것을 갖다가 이제 제물로 바치라고 하셨던 하나님, 결국은 그걸 통해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제단 위에 바치신 하나님. 그걸 알게 하려고 아브라함은 그걸 몰랐지만 오고 오는 세대를 통해서 그것을 멀찌감치 서서 바라고 기대하며 살았던 그들, 하나님은 바로 아브라함의 씨앗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십니다. 육신으로는 그의 육신을 이렇게 빌려서 했지만은 성령이 그의 몸에, 여자의 몸에 잉태하여서 처녀가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뭐하라?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항상 우리와 함께하리라. 왜 시련이 생깁니까? 로마서 8장 28절에 보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리고서 뭐라 그러세요?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신 자들. 하나님의 뜻대로 불렀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셔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자녀로 불리움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우리는 모르지만은 나중에 깨닫고, 아, 이것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이유로구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못을 박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닌 사람들은 하나님이 부르지를 않습니다. 그냥 가게 놔두십니다. 아유, 하나님이 조금 더 이왕 관용을 베푸신 거 더 넓게 좀 관용을 베푸셔서 다 통째로 하면 안 됩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셔요. 누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건 오직 누구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요구할 자격도 우리는 없습니다. 왜냐? 여러분도 여러분이 좋아하는 사람들한테만 뭘 줘요? 사탕 주잖아. 그래요, 안 그래요?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한테 사탕을 줄 거 아니에요. 모르는 사람도 사탕을 주고 그 사람이 나한테 뭘 해줄 거야? 대가를 반드시 줄 것이. 길거리다 막 뿌리고 다녀요? 옥상 위에 올라가서 100불짜리 막 뿌리고 아무나 주워가라 그럽니까? 우리도 그렇게 못해요. 왜? 우리도 누구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모으십니다. 우리가 그 안에 들어갔다고 하는 것은 놀라운 축복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몰랐었지만, 아브라함도 몰랐었지만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은 엄청난 축복입니다. 엄청난 축복. 이 축복을 우리는 시련을 통해서 자꾸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시련이 오는 것입니다. 그의 뜻대로 부르신 자들에게는 뭐라 그랬어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 어려움이 닥쳐오잖아요. 그 닥쳐올 때 우리는 누굴 찾아요?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더 가까이 지내라고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들도 하나님의 약속된 축복을 소중히 판단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판단하게 만드셔요. 전에는 이러한 문제를 거들떠보지도 않았어요. 관심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제 새벽빛교회 성도들은, 믿음이 있는 성도들은요, 이 문제를 소중히 다뤄야 됩니다. 자녀들의 아픔과 자신의 건강과 집안의 모든 성도들의 가운데 이제 믿음이 연약한 자들에게 관심을 쏟아야 될 이유가 분명합니다. 왜냐? 나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기쁨을 누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걸 전해야 돼요.
이해될 때까지 얘기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다 같이 어디서 만나야 됩니까? 천국에서 만나야 됩니다. 저도 옛날에는 목회할 때는요, 젊은 시절에는 목회할 때는요, 교회만 성장하면 제가 만족감을 누렸어요. 아브라함의 믿음하고 똑같아. 이 내 세대에 뭐가 이루어지겠다고, 이게 얼마나 잘못된 것입니까? 더 아브라함 시대 때에는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올바른, 왜냐하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적인 것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이죠. 그러나 주님이 모든 것을 십자가에서 뭐 했어요? 다 이루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완성됐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바라고 기다리던 축복의 모든 것들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이제 불구덩이 위에 그 위에다 제단으로 해서 제물로 삼으려고 했던 것들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그분은 죽고 다시 태어나고 우리는 믿어서 어떻게 됩니까? 천국의 소망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많은 시간들은 이제 전부 다 육적인 것으로 기뻐하고 육적인 것으로 감사하고 그곳에 모든 것들이 초점이 다 못이박였어요.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17, 18절에 보니까 그러면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뭐해지는도다? 새로워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의 중요한 것들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라. 보이는 것은 뭐라 그랬어요?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 이런 말씀은 아브라함 시대 때는 없었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이 비록 보지 못했다 할지라도 바울은 아브라함을 보면서 아브라함의 생각 속에 아브라함은 죽을 것을 다시 살리실 무슨 하나님? 약속의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출발입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가 믿음 생활을 시작하면서 우리 시작 가운데 꼭 가지고 있어야 될 것은 아브라함이 가졌던 약속의 믿음입니다. 이 약속의 믿음이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더 확장이 됐어요. 영원한 세계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약속이 우리의 믿음 생활 속에서 확장이 된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여행길을 가는 우리에게는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그분은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분은 이대로 우리를 혼자 걷게 하지 않습니다. 회복시키실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 중에 몸이 아픈 성도들이 있어요. 그러나 오직 믿음으로 동행한다면 그분이 그 믿음을 통해서 10명의 나병 환자를 키워서 한 명이 돌아오게 한 것처럼 우리는 이미 그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확신하잖아요. 너희가 깨끗해지리라. 침상을 들고 일어나 걸으라. 너의 몸을 제사장에게 보여서 깨끗함을 받는 것을 인정하라. 혈병 걸린 여인이 그의 옷자락을 만졌을 때 내 믿음이 너를 구하였다. 저는 요새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 중에 몸이 아픈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분이 그래요. 뭐 다른 교회도 많이 있겠죠. 근데 우리 교회는 유단히 몸이 아픈 분들이 많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이유가 있어요. 기도하라고. 기도하라고. 여러분들 가운데 어느 분이 내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고쳐주셨다는 놀라운 증거를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몸을 타치하실 줄 믿습니다. 날 줄로 믿습니다.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도 말씀으로 그 일을 감당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아브라함이 알고 있듯이 그 믿음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그분은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십니다. 경배 받으시기에 당연하십니다. 여러분과 저의 입술을 통해서, 예배를 통하여, 훈련을 통하여, 가정에서 헌신을 통하여, 교회와 사회를 통한 헌신을 통하여
하나님과 만나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약속을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과 동행하시며 축복을 받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